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듣겠습니다. 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드리지 못했던 말씀들을 조금만 좀 더 말씀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을 하면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 비슷한 이치죠. 평생에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러셨는데 카네이션 하나 이렇게 5월 8일 날 꽂아주고, 엄마 아버지 생신날 그냥 소고기 한 근 끊어드리고, 뭐 엄마가 원하는 거 좀 몇 번 해드렸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에 대하여 눈곱만큼이라도 보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치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을 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말 한마디 보면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보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억만금을 줘도 그 사람들은 부모공경이라는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부모공경이라는 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일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것은 나중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나누는 기준이지, 하나님을 믿든 경외하든 아니하든, 예수를 믿든 아니하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 세상에서 받았다 생각되는 복들이 전부 고난의 무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무게가 되고 진노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종종 왕왕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의 만드신 공기가, 비가, 물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늦은 비도 이른 비도,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다. 은혜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게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심에 뭐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니.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의 고난과 피해 희생에 집중하시는, 고통과 고난 중에 그 아들 예수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아들 예수의 고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난이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 아들을 저주했죠. 그 아들을 찢었죠. 죽였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것을 알고 내려오신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이야.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프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포기한다거나 십자가의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고난스럽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더라도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아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의 손에 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루어져 갈 당신의 섭리, 그 완성될 당신의 섭리만 기억하시고 절대로 저들이 행하는 일들이 지금 그들의 행위를 통해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인지 모르니까, 무지한 자들이니까 그 일들은 나중에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희생당한 후에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그들에게 지난번 이런 일이 있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성령께 맡겨놓고 보혜사에게 맡겨두고, 지금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고난과 고통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당신의 뜻, 섭리만 기억해달라.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7번이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그 6번째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이 애간장이 얼마나 녹으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마지막 절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과 고통과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감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독생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한 겁니다. 그자가 갈기갈기 찢어져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원수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용납하시고 당신을 찢고 죽인 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니들 손에 죽으면서 7마디 이야기하더라. 7마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애간장이 녹았다. 애간장이 녹았다. 여러분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원수나 대적자들이 침범했을 때 하나님에게 이들을 내가 지키느냐고 내 애간장이 다 녹았다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나 이런 용맹한 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잘 썼어요.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간장이 녹았단 말이에요. 애간장이 녹았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볼 때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독생한 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내려갔다 올게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내려갔다 올게요. 하고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원수 삼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표현상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이루어야 되겠고, 이루어가는 걸 보자니 그놈의 새끼들이 아주 찢어 죽일 듯하게 밉고, 뭘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자이고, 그러니 얼마나 그 묘한 감정이 거기에서 교차했겠어요. 얼마나 그 감정들이 교차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견뎌주셨다. 뭘 보고요? 아들 예수의 마지막 7마디의 절규를 보신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 당신은 내 죽음에게만 집중해달라. 나를 고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집중해달라. 나에게. 내가 아무리 이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 육신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뜻을 이루러 온 자이다. 내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뒤로 밀리지 않을 테니 나만 봐달라. 이게 나만 봐달라.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은 참 찹찹하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시지만 얼마나 안식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안식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안식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고난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그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후 첫째 되는 날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최상의 극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 이 주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일날 나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이 이 주일에 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자가 부활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산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드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은 너무 커서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신이 안식한 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깊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혼돈의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살리러 온 예수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혼돈하겠어요. 그리고 혼동스러웠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무덤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이 판을 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 예수를 따랐던 12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그 예수의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군중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라 내어 죽여라 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랐던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무리의 군중에 반란이 있고 밀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지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건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오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길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질고를 당하였는데,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돈했겠어요. 인간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내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적 좌절과 소망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이제 5부 때 설교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 중턱에서 실망했겠으나 좌절했겠으나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겠으나, 이삭이 죽어야 되니까 끊어졌겠으나, 모리아산 정상 올라가 보니 인간의 소망은 끝났으나, 십자가 위에 올라가 보니 인간의 소망은 끝났으나, 날마다 모리아산, 야, 이 정도 간접 광고면 진짜 너 날마다 모리아산으로 샐러드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모리아산 정상 위에 올라가 보아하니 이제 인간의 소망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길 바랬는데 아들 이삭을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길 바랬는데 자기의 인간적 소망이었던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리아산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인간의 소망은 끝났다. 죽었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가운데 있으면 네 죽은 육신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활시킬 거다. 새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몰랐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돈했겠어요. 공허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테스트를 해봤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살리실지도 몰라, 내려올지도 몰라.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 막 십자가에서 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지 못하는 아람어로 막 그렇게 외치니, 저자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냐, 저자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아프다고 하는 거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돼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건가, 귀신을 불러내리는 건가, 마왕 바알세불을 불러내리는 건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자신들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육신의 소망도 죽었어요. 의지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실 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은 소망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살잖아요. 바울이 다시 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해서 자기가 높은 한 자리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죽은 소망이 다시 살잖아요. 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살잖아요.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새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잖아요.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테이니 당신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과, 그리고 내가 기필코 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내려오지 않을 터이니 나에게 집중해달라.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 이미 매를 맞고 이미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무덤 안에서, 흑암 가운데서, 혼돈 안에서,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갇혀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제7일에 얼마나 하나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들 예수를 죽인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택과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건축을 못했고
사택을 먼저 이제 수리를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을 하는데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을 쳐놓고 이제 다 이렇게 문을 닫아놨어요. 들짐승 들어갈까. 그 산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 위에 천정 지붕을 그 판 하나를 덜 씌워놨단 말이에요. 설마 저기로 뭐가 들어갈까? 설마. 그런데 이 산에서 고라니가 살잖아요. 고라니가. 이 고라니가 간혹 산중에서 내려오다가 펄떡 찌면 지붕을 뛰어넘어요. 고라니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놈이 좀 덜 떨어진 고라니지, 그러니까 중란이나 저란이지, 고라니면 펄쩍 뛸 텐데 이 중란이가 뛰다가 그 하필이면 판넬 하나 씌우지 않은 그 판넬로 빠졌는데요. 아침에 그가 보니까 이게 온통 난장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고라니가 그 마르지도 않는 그 콘크리트 거기에 들어가서 바닥을 쳐놨는데 그 보일러 깔으려고 말이에요. 그걸 밟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 보면 고라니 코 찍혀 있고 막 온통. 그래서 이걸 그 보일러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지었어요. 들어가 보면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온통 난장판. 고라니 하나 들어간 게 뭐 대단하냐지만 이거 집을 짓는 공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고라니 보이면 아주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이 자식이 여기 어딘가에 뭘 묻히고 다닐 것이다. 그 고라니 잡아라. 못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간혹 이렇게 트럭에 치여서 고라니들이 죽어요. 그러면 잘 죽었다 이 새끼죠. 막 벼라 뭐 동물 보호 단체가 또 고소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 들어갈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일도 못 할 때인데 제가 이제 25살짜리가 목회를 나가가지고 그 목수들 일하는 거 이 데모도 하면서 이게 뭐 뼈가 집사람은 이만큼 예은이 만상인데 그 아침 새벽 6시부터 참 줘야지, 밥 줘야지, 점심 줘야지, 점심 참 줘야지, 저녁 줘야지, 저녁 참 줘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문제가.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대잖아요. 그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념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인 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누가 선악과 하나 따먹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온통 난장판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없앴던 흑암이 다시 들어왔어요. 없었던 혼돈이 다시 들어왔어요. 없었던 공허함이 다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그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진다. 뭐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누가 아들 예수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안식 전날 십자가에 매를 맞아요. 고난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될 그날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깊은 혼돈 가운데 빠져 계십니다. 깊은 공허함 가운데 빠져 계십니다. 깊은 그 흑암 속에 빠져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안식이 와장창 깨진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들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안식해야 하는 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묶여 있게 했던 인간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짓지 말라는 죄를 짓고 첫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더니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 파멸 가운데로 막 끌고 들어간 겁니다. 다시 창세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누가?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저질러 놓은 죄값들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송합니다. 외람된 결론이지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파탄에 이끄는 곳에 쓰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의지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차근차근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유의지가 아주 하나님을 파탄에 이끌고 있어요. 이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실은 구원에 대한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된 뜻을 이루어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아들 예수의 희생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5부 때 설교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아들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 깊은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묶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구 때문에?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1차 깨졌고 당신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그들에 의하여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두 번째 아주 완전하게 당신의 안식이 깨진 겁니다. 아들까지 잃었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안식하신다. 누구로 인하여? 당신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놈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향한 뜻이 여상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죽음, 하나님에게선 최악의 악입니다.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인간, 하나님의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며,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깊음 속에 빠져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깨진 이 하나님의 상심된 마음, 상실한 그의 마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 안식 그 첫날, 하나님의 상심이 가장 극함에 이뤘던 그 안식 후 첫날, 이 아들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상심된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셨겠습니까? 흑암이 떠나갔죠. 혼돈이 떠나가죠. 공허가 떠나가죠. 그리고 자기를 속상하게 했던 인류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누구든지 이 자를 믿어라. 너희들은 이 예수의 죽음과 고난 앞에 전부 다 죄인이야.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로마서의 총 내용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고난받았죠. 예수가 죽임당했죠. 이 사건 앞에 너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이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아담으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셨다, 이게 죄인 만드셨다, 이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잖아요. 이게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왜 죄인을 만들었나?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는 전부 죄인인 겁니다. 예수의 희생 앞에서는 전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린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삼아주겠다는 약속, 이것이 영생의 약속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충분히 채워주겠다. 선인에게도 주고 악인에게도 주겠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몇 배로? 60배, 100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나님은 정해진 길이 없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정한 것은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난 앞에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것,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고난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완벽히 하나님의 안식을 깬 자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쓰시더라. 내 손에 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 손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가, 내가 예수의 고난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다.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가난을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함을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이 일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이전에는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이전에는 네가 죽을 자였으나,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것, 율법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움을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움을 받으시겠느냐. 이 일에 너희들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게 완성된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는 잊지 말아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어떤 것도 값으로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거저 주셨다. 왜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거저 주셨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평생 동안 너희가 그 은혜에 매여 살으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려주고 싶은가? 아주 맷돌에다 갈아버리고 싶지. 그런데도 그분은 그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돈 한 푼으로 되겠느냐? 이것이 내 생애를 드린다고 갚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를 바쳤고 당신 아들의 생애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의 생애를 바친다고 그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값으로 매길 수 있는 돈을 드렸다고 그것이 될 수 있겠는가? 값없는 은혜를 받고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나 사무엘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엘리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 그렇죠? 아론의 아들 중에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다말 할게요.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두 아들이 못난 놈이라 그렇지 이 엘리는 참 훌륭해요. 사람이 볼 때는 약간 우유부단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의사 표현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우유부단한 것은 좋지 못해요.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실패하여 돌아오더라도 실패할까 봐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늦출 뿐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자칫 잘못됐다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면 빨리 돌이켜야지 자기가 결정 내린 것을 핑계하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성막 안에서 말이죠. 그 회막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재물을 건들질 않나, 그 재물을 다스리는 여인들을 건들질 않나, 온갖.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다 말하겠지만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다말의 자손으로 나온 것이 참 안타깝겠죠.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이 엘리는 그 홈리와 비나스의 그것을 제가 이제 만행에 대하여 어떤 처분도 내리지는 않아요.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하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재물을 건드리고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하질 않아요. 저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전쟁에서 죽죠? 그 죽는 날 이 엘리도 그 제단에서 목이 꺾어져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뭘 죽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었다, 여기다 포커스를 갖다 맞추지 말고, 만약에 저희를 금했다면, 그렇죠? 홈리와 비나스를 내쫓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하든지, 이걸 처분을 했어야 돼요. 왜? 아들보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람 바친 사람이 사사 입다 아닙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후에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사실은 외동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 자기를 제일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올린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외동딸이에요. 그때 사사 입다가 뭐라고 해요? 하필이면 왜 너냐? 사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하필 너냐요? 왜 하필 너냐? 어떻게 내 앞에서 너가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소고를 치고 우를 치고 북을 치면서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느냐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 전전에 보면 소굴을 치고 푹을 치고 꽃으로 자기를 단장을 하고 자기 아비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얼싸 이렇게 앉겠는데, 오늘 저 말씀 좀 보세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가 자기를 괴롭게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 말은 뱉었지, 뱉어진 말대로 이루어졌지. 입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의 안식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깰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저게 제사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엄격히 금해요. 그러니까 사사입다도 사실은 오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이라도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크게 영적으로 보면, 죽이지 말아야 될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쳐다보실 때 참담하다. 이게 참담하다. 아멘입니까? 참담하다. 그럼 우리는 그 참담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래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중에 함께 죽습니다. 그날 엘리도 목이 꺾어 죽어요. 죽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저루로 끌고 들어갔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삶아 먹어요.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11조, 첫 열매, 마음에 감동된 감사, 헌물은 하나님 겁니다. 먼저 꼬챙이로 찍거나 먼저 맛을 보거나 먼저 삶아 잡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갈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 카드값 갚은 다음에 다음 달 11조 내고 뭐 이러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요번 달 것은 요번 달 거요. 요번 달 것은 요번 달 거. 요번 달 거 못하고 뭐 먼저 땅 사고 뭐 카드값 먼저 갖고 다음 달 밀려서 하고, 밀려서라도 회개하고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히 인정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첫 열매를 감동받았는데, 목사님 카드를 긁었는데 첫 열매 드리기도 전에 먼저 돈이 빠져나갔어요. 저 죽을. 그런 거 말고 뉘앙스 아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왜 11조나 첫 열매 같은 걸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그 먼저 아버지 이거 저 아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을 보면 알잖아요. 결을, 이것이 어떤 것인지 결을 보면 알아. 결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영화로움을 먼저 드려라. 은혜에 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두고두고 이 엘리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는 것이 사무엘의 기록되어 있다. 그 모습과 뭐가 똑같아요? 사울이 퇴출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서 하나님께 슬금슬금 퇴출당하는, 그러나 그의 은총만큼은 가져가시지 않았죠. 사무엘상 21장 22장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그래요. 23장 보세요. 계속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1장부터 10장까지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군사에 술을 살 것도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군 만마가 나를 호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저들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가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러니 막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명명을 바꿔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시온으로. 그럴 정도로 대단했던 다윗도 슬금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슬금슬금 멀어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슬금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미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계속 퇴색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지만 다윗이 23장, 24장 이제 다윗의 마지막 결론을 내는 부분에 치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심혈을 기울여 드리더라. 있습니까? 참 희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피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일에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증거하고 이를 계획해 나가는 일에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링기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히 쌓여 그 쌓인 지식이 여러분들의 이적을 베풀어주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가 나와요? 그 불의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퇴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등장인물은 한나, 등장인물은 엘리, 두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는 그것을 분별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들이 제단을 그렇게 하는데도, 더럽히는데도, 하나님의 안식을 깨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어떤 처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온통 깨고 있는 자들. 엄마 오늘 주일이긴 한데 좀 피곤해가지고 나 이따가 아침 예배는 못 가고 저녁 예배만 가면 안 돼? 그냥 그래라. 하나님의 안식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이놈의 지지배를 그냥 확, 여보 이제 2년 안 간대요. 찬물 아니지 뜨거운 물 확 갖고 와보세요. 아주 익혀버리게 아주. 이래야지. 진짜 뭐 뜨거운 물 부는 사람이 우리 엄마 말고 누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이요. 우리 엄마는 찬물도 안 부어. 뭐 팔팔 끓는 물은 아니지만 골로에다 뗀 물 확 뜨거워 입어. 우리 엄마가 그런 양반이야. 대단한 양반이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자식의 안식을 깨는 엄청난 분입니다. 네, 그러니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그것을 배웠으니 더 부흥성장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한나가 막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딱 3가지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장 1절, 2절, 3절 얼른 읽어야 됩니다. 3분 안에 다 끝내야 돼.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3절 세게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네. 아멘. 교만하지 말라. 이 누구를 향하여? 엘리 당신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라는 것은 말이죠, 거드름 피고 이런 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탐심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 되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른지막 불 끈지시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희생하는 성도 되시겠어요?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희생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희생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이요. 여러분, 이게 팔복이에요. 예. 자,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잠언서에서는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자, 그럼 이거저걸 한번 쪄 맞춰보세요. 교만이 뭔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돌리지 않아요. 영화로움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게 교만의 최고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이분 목사는 막 성도들 막 혼내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지. 최고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를 혼꾸녕을 못 냈어요. 못 꺾어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렸죠.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가 관리를 못하고. 목사가 성도 관리 못하면 성도들 다 죽어요. 혹독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 은중왕 성도들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당신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올려드려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아멘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교만한 행동을 달아보신다. 꺾으신다. 그리고 쭉 다른 설명이 또 나와 있죠. 그리고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아닥시키신다. 흑암 중에 그냥 가둬버리신다. 흑암 중에 그냥 가둬버리신다. 악인들은 납득되시겠습니까? 자꾸 지금 한나가 뭐 기도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사 나 좀 봐라 이게요. 애 못 낳았던 내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만한 충분한 선지자를 나에게 주셨다. 사무엘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 이 사무엘 그냥 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기른다. 나 그냥 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른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집에다 갖다 집어쳐넣는 거 보세요.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 받으라고 말이에요. 엄청난 여자입니다. 한나.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 흑암 중에 가다버린다. 10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교만을 꺾고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뭔 소리게 이게요?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뿔이시요 모한 산성.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시편 18편 요거 어제 읽었던 사무엘 하 그거 다 그 시편 18편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다 쓴 거죠. 구원의 뿔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 거꾸로 말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매여 있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못했던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야. 메시아 구원자의 구원의 뿔을 체험하지 못할 사람이야. 한나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떨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떨어졌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깬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의 결과는 기브온 족속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족속인데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7만이 죽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교만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교만해졌을 때, 자, 우리 아름이 아빠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수를 이제 믿으셔야 되잖아요. 아름이가 교만해졌을 때, 아름이가 교만해졌을 때, 만약에 제가 교만해졌을 때 구원받아야 될 대전의 인구만 150만 명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죽었어요. 내가 교만해지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믿음의 너는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제사장이요, 아멘이시죠? 나의 소유된 제사장이다 말했잖아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아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시골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죽는다 이런 표현은 아닌 거 아시죠? 사울의 교만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희생당했어요. 다윗의 교만 때문에 죄에서 건지셔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죽게 됐다. 이게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아빠를 하나님이 죽였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미치지 못했다. 중요하죠.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막 다른 사람이 욕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과 피를 그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힘을 미치게 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은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함받은 모든 지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나를 제사장 삼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된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이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완성된 날이 안식일에 완성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께 가장 영화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나의 삶 속에 마지막처럼 여기고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